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죄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황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유대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시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한바탕 소동을 벌이게 되지만 결국 예수님을 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무리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그들의 아랫사람들 모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도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감람산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1절에서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제자들과 습관을 따라 그 감람산에서 기도하러 가셨다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늘 바쁜 사역을 마치시고 산에 올라 기도하시고 이른 아침 미명에 사역을 시작하기 전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서 머무시고 다음날 다시 성전으로 가셔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판단을 요구했습니다. 5절입니다. 모세는 율법에는 돌로 치라 하였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온 목적은 6절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정말 여인의 음행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러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답에서 트집을 잡으려는 저희가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잡혀온 여인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 여인을 놔주도록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면서 어떻게 율법도 따르지 않느냐고 예수님을 비난할 것이었고, 반면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율법에 따라 돌로 치라고 하셨다면
당시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사형 선고는 스스로 하지 못하도록 한 로마의 법을 어기게 되어 이 또한 예수님이 공격당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대답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시더라도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한 함정을 준비하여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곤란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엎드려 땅에 무엇인가를 쓰십니다. 이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대답을 촉구하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들에게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음행하다 잡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잡을 좋은 미끼가 될 만한 사람으로 죄를 지은 불결한 여인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아닌 그 일을 행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문제를 바라보도록 말씀하시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자리에 있던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 둘씩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여인의 죄를 바라보았을 때 율법에서 말하는 것처럼 돌로 여인을 죽여야 한다고 여겼지만 막상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보게 되었을 때 그 누구도 자신의 죄에 대해 감히 자신이 의롭다고 할 수 없었기에 사람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고 예수님과 단둘이 남게 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본문 11절에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 지은 죄인이라고 비난하던 음행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죄의 대가를 묻지 않으시고 그녀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정죄하지 아니하시겠다는 선언으로 인해 그 여인의 죄는 온전히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의롭고 깨끗하다 하더라도 아니면 정말 불결하고 더럽고 흉악한 죄인이라 하더라도 사람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는 죄가 없어졌다,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았다는 예수님의 선언, 예수님의 용서로 말미암아 해결 가능합니다. 이러한 죄사함은 오직 죄가 없으신 분,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우신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는 선언인 것입니다. 본문의 음행한 여인은 범죄 현장에서 잡힌 사람입니다. 하지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에 모든 사람들은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아직 범죄 현장에서 발각되지 않았지만 그들 역시 음행한 여인과 크게 차이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범죄의 현장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 결코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모습 가운데 혹시 다른 사람의 잘못은 크게 여기면서도 자신의 잘못은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삶이 풍족해지고 부와 번영만을 추구하려 하고 자신의 죄에 대한 인식은 하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죄를 지적하고 판단하며 주님이 계실 곳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사회에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구별될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이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가 아니라 있을 곳이 있음이러라 라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순결한 자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에는 엄격하면서도 나의 죄악과 흠에는 관대하거나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도 주님으로 인해 더욱 풍성해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오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